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미래를 향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연단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70년의 기간이 끝나야 기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는 일은 번영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나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며 장래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을 잡고 고치십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인간의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종하면 복받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를 잘 지키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얻을 것이요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광대하십니다.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자 사랑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란 선교사도 오늘의 복음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양이 이러하리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늙고 썩어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손손 영원히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세세토록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나는 참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매일 회개를 통하여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나무에서 떠나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결국은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지인 성도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시험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결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으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을 많이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신앙이 말씀에 거하는 자는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생활에 힘써야겠습니다.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모든 행위는 천국 보상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에게 행위를 삼갈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조심하고 삼가는 자가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편벽되이 행하시는 법도 없으시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부당하게 또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남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와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으되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든 행위를 삼가 더럽힘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15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제자됨이 증거되며 우리의 주께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천국 시민된 우리는 제자됨이 증거되며 우리의 주께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셈입니다. 천국 시민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삼가서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의의 공로로 인함이지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성경은 이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보배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닦고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믿음도 보배로서 더욱 아름답게 빛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욱 힘써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을 굳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보배를 보화로 여기고 날마다 삶이 변화되어 넘치는 기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감찰하시며 저의 궁핍함을 알고 계시며 저에게 연민을 느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충분한 마음의 안정과 보다 더 조용하고 침착하고 겸허한 자세를 주옵소서. 제 주위의 현실이 암담하고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인생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치유의 권능을 확신하고 그 크나큰 축복을 묵상하여 이웃에게 간증하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 모든 감격과 기쁨을 절제하며 스스로 묵상할 수 있게 하시사 받은 바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제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꾸어 가게 하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자오니 저를 위탁받은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